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사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필요하시면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기적임을 알게 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신뢰,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내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으니 땡 처리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우리가 말씀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 가운데 가난하게 살아가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이제 곡식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어린 아이와 함께 먹고 그리고 이제 사살하려고 그렇게 비통한 가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가정에 곡식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양식을 해 먹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참 놀랍고 기적 같은 거는 곡식을 아무리 퍼서 양식을 해도 그 통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아무리 따로서 써도 그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집안에 살독이 살이 가득하고 연탄이 가득하면 그냥 그 부모들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지금은 워낙 먹는 게 풍족하던 시대여서 좀 인식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머님이 늘 이제 먹는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돈이 조금 생기시면 살뚝에 칠남매니까 그것도 또 옛날에는 또 다 걸신들이 걸려가지고 먹는 거 보면 다 환장을 하고 허덕허덕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그런 시절을 지나오신 분 공감하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정말 그때는 다 걸뱅이들이라 그래가지고요. 걸신에 걸렸는지 그냥 이렇게. 근데 칠남매가 그냥 어머님이 약간 뭐 갖다 놓으시면 하루면 다 없어져요. 어쨌든 이제 살독에 살을 이렇게 아버님이 이제 봉급을 받아오시면 살독을 좀 이렇게 가득 채워놓으면 그렇게 그걸 보고 만족하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연탄을 또 한쪽 연탄 그 창고에 이렇게 조금 쌓아두면 그렇게 든든하셨던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가 이게 이 곡식가루통이 아무리 먹어도 줄어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 주셨어요. 그리고 기름병이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고 가득가득 채워 주셨어요.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하나 냅니다. 이왕 그 살독이 마르지 않는 살독이라면 이 곡식통이라면 지혜로운 청지기는 지혜로운 종들은 나만 잘 먹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주의 이름으로 그 곡식통에 곡식을 덜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청지기일까요?
어차피 줘도 또 채워집니다. 주는 게 아까운가요? 예, 말은 또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채워지잖아요.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들을 잘 안 하시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대접하면 대접이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소접이라도 하세요. 지난주에 아름다운 간증의 보고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기도 중에 어디 선교할 때가 있으니까 조금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대죠.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어서 정말 열심히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수중에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야수가시지 그 수중에 전혀 돈이 없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감동이 되어서 또 누군가가 선교를 부탁했고 요청이 왔고 기도 중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중에 떠올라서 전화를 한 통 드렸는데 그분이 그 전화를 받고 청약을 깨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순종을 했다 그럽니다. 참 가슴이 짠하죠. 만약 오늘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이 그 정도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런 가정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달라고 했을까? 아마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의 정도 마음이 좀 독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형편을 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좋은 일인데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순종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풀리지 않고 이런 꼬여있던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퍼즐을 탁탁탁탁 맞춰주시듯이 이렇게 그동안에 얹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거는 제가 목사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보고를 드리겠다고 기쁨으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말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됐네. 그래서 제가 그 군사님의 제가 그 이야기를 어간을 듣고 내가 군사님이 만약 그럴 정도의 어려움이라면 제게 요청하는 분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군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토달지 않고 아멘 하시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하셔서 그게 저보고 감사하다 그러셔서 감사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전화를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날마다 이 곡식통이 이왕 마르지 않는 거 퍼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게 하늘나라 상급이 더 있지 않을까요? 아깝다고 나 혼자 이렇게 탁 쥐고 있으면 어차피 그 양은 그 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르지 않는 곡식통의 축복과 끊어지지 않는 이 기름통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요 자기 재산 다 못 쓰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주었더니 자녀들이 유산 가지고 칼부림을 내기는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다른 데 흐지부지 또 다 날아가기도 하고 물론 자녀들에게 뭐 유산 물려주는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차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곡식통이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르밧과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날마다 밥을 할 때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너무 고마움이 있어서 그래서 다락 한 편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이제 오고 가고 피곤하실 때 여기에서 마음껏 푹, 그리고 이제 침대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도 만들어드리고, 그 이제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없는 살림의 집안에 방한칸을 그렇게 마련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또 엘리야도 지금 핍박과 도망다니던 시절이었잖아.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을 벌겋게 뜨고 다닐 때니까, 그 엘리야도 마땅히 오갈 데도 없고 가봐야 저 그리 시냇가에 꼴짝인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엘리야가 얼마 동안은 그 사르밧 과부가 만든 처소에서 거기에서 모처럼 잘 쉬기도 하고, 또 사르밧 과부가 밥을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아침과 저녁으로 식사를 제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당연히 했겠죠. 밥할 때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좋았을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주의 종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또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곳에 머물면서 또 시간 날 때마다 사르밧 과부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블 스터디를 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뭐 전혀 사르밧 과부는 시돈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또 잘 증거를 했겠죠. 자,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오늘 이제 17절에 자, 그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위중한 병에 걸려서 그만 죽어버립니다. 오늘 17절 들어보시면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그 전에부터 있었던 지병인지 아니면 갑작스런 병으로 걸렸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아들이 죽었어요. 자, 18절에 보시면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여인의 이 비통한 심정을 엘리야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말 속에 언중육을 있습니다. 말 속에 뼈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말을 그냥 잘 들어보면 어떤 말은 뼈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고. 그래 이제 18절 보십시다. 자, 이게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면서 이 여인의 지금 심정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다 동일하게 겪는 그런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기적을 맛보고 축복을 맛볼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다가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은근히 이런 비슷한 패턴을 밟습니다. 1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합독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느냐. 만약에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은근하게 원망을 지금 엘리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참 간사한 동물입니다. 사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오지 않아도 굶어 죽어도 죽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면 내가 전에 죽어도 죽을 사람이었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동안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덤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마다 양식을 주셔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죽어도 죽을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데려가셨다면 이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이왕 죽어도 죽을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정리하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받은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왜 지금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였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사람의 간사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시절이 수상하고 어려운 시절을 만나고, 살다 보면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잘못을 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시험 당하기도 하고 어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그동안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그동안 행복하게 감사하게 별일 없이 무탈하게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고난을 시험을 그동안 받은 복에 비하면 손톱에 때만큼 적은 거니까 제가 잘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상식적인 성도이죠. 그런데 그동안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 적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이룰 수가 있냐고, 모든 것을 다 원망으로 뒤집어 버린다면 하나님이 다음에 어떻게 신뢰하고 축복을 다시 주실까요? 네, 이런 마음이 사람의 간사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도 바르실레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동안 내가 믿음의 저력,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했고 기도했고 우리가 잘 버텨왔다면 어려움을 왔을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기는 게 바로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는 넘어질까를 늘 기억하고 준비하라 그러고요, 또 넘어졌을 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밸런스를 맞추면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또 그렇게 크게 시험 들지 아니하고 약간 흔들리다가 마는 거죠. 그게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가 왜 오셔서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하느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18절을 보십시다. 중반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내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이 여인이 이 말 속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하는 자백하는 게 있어요. 이거 놀라운 변화인데요. 자, 이 여인은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극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사실 어미가 자식을 죽으면 가장 비통하고 슬픔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극한 슬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을 돌아본 것 같아요.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를 잘 안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도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들이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지금 기억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었던 죄가 어떤 죄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아니면 지면 관계상 그걸 밝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죄일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녀는 이방 시돈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는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알파 또 플러스가 있겠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굳이 뭐 이거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와 비슷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일일이 다 우리한테 까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서로서로 아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죄를 자백한 부분에 대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음으로, 아들이 죽는 것은 비통한 일이고 가슴 심장 찢어지는 거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죄를, 내 죄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라밥 과정에 두 가지 기적을 베푸세요. 첫 번째는 정말 기름통이, 곡식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게 목적이라면 뭐 이렇게 아들이 죽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엘리야 보고 너는 빨리 가라 이렇게 해서 떠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서로 빠빠이 하고 야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헤어졌으면 이 여인은 죽어도 지옥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거로 그냥 기적이 일어났네, 그리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게 진정한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많이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기적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냐? 자,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목적이냐? 기적을 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게 목적이냐? 곡식에 마르지 않는 곡식덩이 날마다 차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주의 이름으로 그거를 퍼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를 해도 마르지 않는 게 목적이냐? 자, 엘리야는 이 죽은 아들을 안고 19절에 보면 다락에 올라갑니다. 자, 19절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미 자기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부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부르짖어는 성경에 보면 간절하게 울면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주의 종이, 남성이, 보통 남성들은 잘 울지 않죠. 혼자 울기는 울어도 여인들 앞에 잘 울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울으면 그냥 펑펑 울 때가 있어요. 그 주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부르짖기도 하는 것은 그런 그 정도 이 여인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인데, 가난하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가정에,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함께 비통해 하면서 그렇게 주의 종으로서 이 같은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몸을 그 아이의 3번 이렇게 펴서 다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사람이 때로는 너무 어떤 당황하거나 어떤 긴장하거나 어떤 갑작스러운 돌발 일을 만나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는 해요. 어떤 주경학자는 뭔가 뜻이 있지 않겠느냐, 특별한 행동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린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엘리야가 특별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안 하시고 안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기로 하셨던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은 그만큼 엘리야의 어떤 그런 그
여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고 어쩌지를 몰라서 목회하다 보면 목사가 어찌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도 한때 신유 은사 달라고 막 떼쓰고 애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하면 역사 이런 어떤 경우는 또 안 그렇기도 하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게 목회잖아요. 근데 결국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목회자가 어쩔 수 없이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목회자의 마음 태도를 보기 위한 것이지,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 안 하시고 안 하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특별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하실 일 할 건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태도,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몸부림치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엘리야의 이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하실 일은 하시니까. 자, 그래서 이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또 21절에도 부르짖어 그랬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을 가슴에 안고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오늘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24절인데요. 합독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안다라는 것은 이 야다라는 말로 체험적으로 체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엘리야를 통해 들은 말씀은 지식적인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냥 곡식 좀 던져주고 먹거리 해결해주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엘리야를 저 먼 시돈까지 그렇게 보내신 건 아니거든요. 기적을 행하실 때는 단지 먹고 돈을 벌고 배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려면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을 이 여인 입에서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베푸신 기적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필요하시면 또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그러나 이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명 감당하는 것.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기적 자체가 목적이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복주의적이나 미당이 믿는 신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시돈 지방에 있는 우상 신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정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영일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1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십자가 아래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옵시고 또 순종할 하나님 때가 되셔서 각종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